안녕하세요. 새손방 식구 여러분들. 오늘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제목을 주셨네요. 마침 2주 전에 가진 목장 모임 생각이 납니다. 서로 궁금했던 이야기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돌직구를 날리셨습니다. 교회를 몇 년째 나오고 있지만 도무지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 전혀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싸더라라는 것이겠죠. 물론 그렇게 직설적인 표현은 안 하셨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보면 저분은 확실히 다르시구나라고 확신이 가실 것 같아요? 과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으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평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키도 그리 크지 않았었고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말도 어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면서 큰 능력을 발휘했지만 그의 모습은 언제나 볼품도 없었고 몹시 괴로운 지병까지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면서 큰 능력을 발휘했지만 아주 간절히 그것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했다고 합니다. 3번씩이나.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쓰시면서도 돌아온 답은 매번 안 된다 였다고 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사단이 준 가시가 몹시 괴로웠을 텐데도 은혜는 무슨 은혜며 뭐가 족하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인즉슨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짐이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바울의 심경은 어떻겠습니까? 사고도 복음 전파고 사도고 복음 전하고 당장 다 때려치겠다고 화를 냈다고요? 아니죠. 그는 예수님의 선택받은 종입니다. 오히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서 말하듯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의외라고요? 그러면 누가 성도가 되고 싶어 하겠냐고요? 사실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지고 있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훗날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엉뚱한 생각들만 했습니다. 그걸로 가장 반기하였을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제목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더 들어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는 참나마는도다 하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12 제자들과 아주 수많은 성도들도 모두 고난과 핍박 속에서 목숨을 바쳐가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절대로 화려한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화려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분이 못 알아보신 것 같아요. 구원은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구원은 은혜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의 능력과 그의 선한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을 비유로 말하자면 소가 농사를 질 때 시대에 고삐가 끼어진 소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에게 고삐를 끼웠다고 사람이 되거나 더 나은 소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소가 고삐가 꼬이면 설사 가고 싶지 않더라도 주인이 끄는 대로 꼭 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코에
하나님의 고삐가 끼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고삐는 사실 그 괴롭다기보다도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삐로 인해 온갖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홀로 농사 짓는 소 본 적 있으세요? 그렇지만 그 고삐로 인해서 소는 농사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물도 매일 얻어먹고요. 저는 그 질문을 하신 성도님과는 조금 보는 게 달라서 저의 주변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물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와 같이 냄새도 나고 고집도 있고 여러 소와 같은 지저분한 버릇도 있다고 하더라도 고삐가 꼬인 것은 분명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우선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도 고삐가 꼬인 소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명시한 자유는 무엇이며 요한복음에 언급하신 제자가 돼 진리를 알아 진리가 자유케 되리라 말씀은 무엇이냐고 하실지도 몰라도 로마서 6장에 나오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죄의 정에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죠. 마치 구약에 자유케 해주신 선한 주인을 평생 자율적으로 섬기게 되는 종과 같이 말이에요.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면서 제태에서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연이 하늘을 나르려면 주님이 붙드신 끈에 꼭 매여 있어야 하듯이. 어때요? Interesting? 반갑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